지난 시간에 일반 구원을 했고 오늘은 근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근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부터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그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부터 뭘 들으셨냐니까 이 큰 구원을 주시러 오셨어요. 여기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 무슨 땅의 것을 이야기하라고 오셨겠어요.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라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착각하지 맙시다. 예수님 첫 번째 예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첫 번째 예침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요. 지옥으로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회개해라. 그러면 네가 지옥 갈 네가 천국으로 옮겨진다. 천국에 가까웠다. 이걸 외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 어디? 어두컴컴한 곳.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네 영혼이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곳에 지금 앉아있는 모습이 나는 보여. 네가 흑암에 앉아있는 것이 보인단 말이야. 내가 너에게 빛줄기 조여줄 테니까 빛 가운데로 나와. 그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영원토록 살아라 해봐요. 지옥이 불이 없다 하자고. 지옥이 불이 없어도 여러분 지하철에서 갑자기 사고 났는데 지하철에 불이 다 꺼져버린 그리고 앞뒤로 다 막혀버렸어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고 합시다. 수천 명의 지하철 사람들 속에는 학사, 박사, 그리고 천문학자, 지락자, 과학자, 의학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라고. 그들이 머리를 조아려서 나갈 출입구를 찾기 위해서 예를 써봐도 그들 손에 삽이 있습니까? 곡괭이가 있습니까? 무슨 굴삭기 기계가 있습니까? 손톱이 끼었는데 손톱으로 다 긁어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긁어내서 그 묻힌 그곳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옥은 불이 있는 곳인데 지옥을 왜 하나님이 형벌의 장소를 불을 소재로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불이 있는 곳인데 그냥 불이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철이 앞에 확 막혀가지고 불이 다 꺼져버린 상태에서 천년 만년 아니라 영원토록 산다 생각해보라고. 그것도 괴로움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괴로움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있다고 한다면 희망일까요? 희망이 아닐까요? 희망이겠죠. 소망이 넘치는 거. 야, 빛이 비친다. 이 빛을 향해서 뭔가 약간의 우리의 시야에 눈이 밝아지지 않았느냐. 뭐 공리를 해보자. 아우성을 쳐보자. 이 빛을 타고 우리의 소리가 들려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완전하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완벽한 빛으로 오셔서 광채를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근데 빛 대신 예수님 오셔서 봤어. 그거 와야 될 거 아니야. 사망의 땅에 그늘진 자들아, 사망의 땅에 그늘진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로 안 오는 거지. 빛 가운데로 안 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안 나왔어.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불신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안 나왔어. 예수님에게 빵 먹고 병 고침 받았던 자들도 결국은 예수님 다 팔아버리고 말았어. Life doesn't stop growing up. 자, 생명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러 오셨거든요.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천국의 뱃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광야길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다 멈춰버렸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앵그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흘이 멸망받았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줬다는데 빛 가운데로 안 나와. 사망의 땅과 어두운 그늘에 앉은 백성들아,
올바른 빛의 길로 인도할 것이니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노라. 근데 안 와. 안 온다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 어려움에 시달리는 거, 어려운 사회에 시달리는 거, 무거운 어떤 학업 공부에 시달리는 것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적인 것인 줄 아는데 윤리와 도덕적인 거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못 살아서, 도덕적으로 못 살아서, 양심적으로 못 사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가 아니라, 무거운 죄짐,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무거운 짐진들아, 사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아 내게로 와.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러 왔지 않았냐. 내게로 오면 해결받을 수 있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금 정도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무거운 짐,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무거운 짐, 주님 뜻대로 못 살아서 무거운 짐, 생활 속에 날마다 범죄하고 사는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희로 오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에 쉬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와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광야에서 율법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받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깨달았으면 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 율법은 너를 몽학 선생이 돼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선생이 될 것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걸 했지 않았습니까?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손들게 해서 율법의 손을 붙잡고, 몽학 선생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거 아니야?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율법에 매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기 25장에 법궤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셔요. 그 법궤가 예수 아닙니까? 법궤는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 율법을 못 지킨 자들아 너 힘으로는 안 되겠지. 그래서 복음의 주인공 대신 I am came,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왔어. 내가 땅으로 왔어. 예? 복음께로 오라는 거 아닙니까? 복음 앞에 오라는 거 아닙니까? 복음 앞에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나와요. 왜? 자기가 율법 매인 것도 모르고 자기가 지옥 갈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죠. 자기 병 들었다고 하는 것을 몰라.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의사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병 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의사 앞에 나갈 거 아닌가. 근데 자기가 지옥에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이를 칠 텐데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몰라. 모르니까 안 찾아가. 의원을 안 찾아가. 효율을 안 찾아가. 복음의 종한테 안 찾아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떠지는 곳에 안 찾아가. 주님이 큰 구원을 주시러 오셨어요. 큰 구원이 내 안에 체험화되고 경험화되고 실제화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데, 그 구원이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게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한다든지 무시하는 판국인데, 아니 지옥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을 가는,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에 가는 이야기를 하니까 환영도 못 받아. 오늘 지옥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환영도 못 받고 지옥 설교를 하는 교회는 부흥도 안 돼요. 아니 주님이 세상 나라를 세우러 오셨냐고. 주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버리니까, 와, 이런 분이 우리 유대인 왕이 되게 하시기만 한다면은 유대인들은 노마 지배권 아래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굶주리는 자들의 빵도 먹여주시고, 야,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싶어서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산으로 도망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나라가, 요한복음 18장 3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은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니라. 이제는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My country is kingdom of God. 나의 나라는 하늘나라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얼마나 자유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런 억압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 아니구나.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네들을 로마 압제에 알아서 억압에 알아서 해방시켜 줄 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해방시키지 않고 허망하게 돌아가시거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빵도 먹이시고 많은 병자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도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적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다른 타종교도 기적이라는 게 있는데,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믿는 권속들에게 이런 기적이 없으면 되겠어요? 있어요, 물론.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겠으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주님이 그런 이적을 베푸신 목적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고 싶은 거고,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것이죠. 주님이 근본 목적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모든 영혼들, 죄로 인해서 죽게 되면 도착지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 영혼을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옥 열차를 타고 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야, 지옥 열차에서 내려서 천국 열차로 갈아탔으면 좋겠다. 내가 천국 가는 내 구원 열차다. 내가 기관차야. 너희가 나를 타게 되면 다 내가 마련한 객실 안으로 들어와. 내려서, 그게 해결이에요. 지금 하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내가 움직이는 천국 가는 열차로 갈아타. 그게 해결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문설주에 피 바르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불평이 나온 거 아닙니까? 육신은 흘러간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내가 일반 구원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일반 구원이에요.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처음부터 내가 말했으니 궁궐 안에 들어가라. 궁궐이 뭐예요? 주님이 위해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냥 들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데 주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성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이 변화산성에 갔어요. 정말 변화산성은 하늘의 영광을 잠깐 보여준 장면이거든요. 너무나 황홀해. 너무 좋아. 그래서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여. 예수님도 보여. 제자들이 볼 때, 주여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겠나이다. 그러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저희 말을 들어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누구 말? 예수 말만 들어라. 이제 모세 말 듣지 말아라. 모세와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모세와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끝났어. 요한 때까지 끝났고, 요한이 인수인계를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를 했으니까 이제는 모세 율법적인 설교 듣지 말아라. 복음 설교 들어라. 복음 설교, 복음 말씀, 내 아들의 음성만 귀를 기울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이에요. 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으니,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어. 이제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쳐진 복음, 그 복음을 들으면 궁궐에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 미완성, 진짜 대선지자는 우리 주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지자에게만, 왕에게만,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의 말씀, 예수 말씀, 진짜 율법에 완성하신 예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 예수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으니까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열차 갈아타면 될 것인데 안 듣는다니까. 이런 것을 갈라줘야 되는데 갈라주지를 않아요. 갈라주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갈라주지 못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을 갈라주지 못하고 있어요. 히브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율법 받고 복음 25장에 복음 받습니다. 법기치라고 하죠. 근데 이 복음에 접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전부 다 엎드려 죽었어요. 히브리서 3장 16절에 그 말입니다. 듣고 정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은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자의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였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저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어디에? 채가 꾸리는 가난 목지에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분명히 나와요. 안 믿었다고 나옵니다. 안 믿었어요. 여러분들 믿고 있어요? 뭘 믿어요? 여러분들이 뭘 믿고 있는가 보시라고 하면 여러분이 바뀌었어요? 속사람이 바뀌었냐고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매장됐나요? 십자가에서 매장되는 날 지옥에 올라갈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 호적처분에서 우리 이름을 빨간 줄로 딱 지우지 않습니까? 호적계에서 죽을 때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만이 지옥 갈 장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었냐는 거야.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선악과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선악과, 선과 악의 나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적인 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죄를 여러분도 보면 나도 보면요. 그런 죄를 놓고 울고불고 일평생 해봐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안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젖과 꿀이 이루는 가나안 복지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다 멸망받았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열지양 맞고 나왔는데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꺼내줬는데 한마디로 큰 골에 접하지 못한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을 읽고 두 군데 읽고 말씀하실게요.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이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 얻는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이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힘써 싸우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싸우다가 육신의 것을 구하다가 죽었어요. 피가 터지도록 육신의 것만 구합니다. 피가 터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줘요.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어떻게 심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부터 주로 주님으로부터 말씀하신 바요. 너희가 들은 바에 말씀이거니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깨끗하게 지는 건데 아직도 깨끗해지지 못해서 날마다 더럽다라고 말하니 네 영혼이 아직까지 옮겨지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지옥 가는 열차에서 천국 가는 열차로 갈아타잖아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지옥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지옥 갈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 지옥 갈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